교회는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교회가 세워졌다가 해서 그 출발했을 때의 모습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는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의 구성원, 그 교회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리포밍 하는 것이다. 이게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우리 개혁교회를 리포임드 처치라고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면 리포밍 처치라고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포밍 해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그래서 리포밍 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제일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받으시려고 하는 이 모든 기대가 있으시기에 성도라면, 교회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 다음에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영혼 구원, 전도, 선교, 복음 전파, 같은 말이죠.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나갑니다. 근데 영혼의 구원함, 전도를 왜 합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걸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저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게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선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다음에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새로워짐을 위하여 나갈 때 해야 할 이 세 번째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과 훈련의 사명입니다. 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저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실패해요. 준비돼서 나가야 돼요. 우리 역시도 예배할 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진짜 예배의 찬 의미를 깨닫고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준비하고 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 양육과 훈련이 돼서 나갈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양육과 훈련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양육과 훈련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해서 모든 성도가 받아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성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이 13절은 11절부터 지금 교회 안에 양육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 일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은요 아주 기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구원인데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구원은 시작이더라고요. 마치 100m 달리기를 위하여서 아니면 마라톤을 위하여 출발한 선수가 이 스타팅 라인에서 딱 출발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을 얻고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탈락하지 않고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거를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서정을 위해서는요, 이 구원 스타팅 라인 여기에 출발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작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태어난 상태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는 참으로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잠시뿐이고요. 아이가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부모의 근심이 돼요. 아픔이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갓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상태로만 그대로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근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그 기쁜 일들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또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하게,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잘하지 못하면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영국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가지고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지 말라. 변화와 더불어 지속성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변화되고 한 번 구원받은 체험한 것으로 나는 이제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변화한 것으로 만족하면요, 이거는 뭐냐면 태어났을 때 갓 어린아이가 그 태어난 상태로 계속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최종적인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의 목표치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차적으로 이게 아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키에까지 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였을까요? 성경에는요, 필요 없는 건 기록을 안 하셨어요. 아무도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키까지 자라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까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그 분량까지, 성품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가. 이게 이제 성숙인데요. 이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 그러면 훈련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육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은 뭐로 된다? 양육과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하여 훈련하고 노력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그분의 보여주신 그 삶,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헌신과 인격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 나가. 물론 이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이 성숙을 이루고, 이거를 우리가 성화라 그랬잖아요. 성화를 이루면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총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아주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이 아주 핍절하고 힘이 들고, 근데 어떤 분은요, 풍성하고 풍요롭고 감격에 찬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하여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사귈 때는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를 사귀라.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의 친구가 누구예요? 나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친구? 나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좀 친구? 아니면 권력이 있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그 정도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단계에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의 도전과 영향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하여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나보다 인격과 성품이 높은 단계에 있는 친구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갑니다. 그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하는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도 욕하게 됩니다. 이 참 안 좋은 것은요, 영향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욕하는 친구를 만나면요, 욕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이렇게 잘못 표현하고 욕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평생이 그게 바뀌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맞아요. 안 좋은 거는요,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봐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하고 오래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불평이 늘어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여기에 갇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는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한 저런 좋은 점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목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친구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 친구가 LA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를 도난당했대요. 도난당해가지고 보통 사람들 이제 찾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이게 잊어버리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발견이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 차에 손해를 본 거예요. 이 친구분이. 근데 그 친구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친구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이렇게 가져간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친구분이 그 다른 도둑 맞은 친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 좀 남에게 나눠주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눠주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와우. 이런 친구는요, 다른 이들을요, 얼마나 복되게 하는 친구인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인도자가 되었어요. 안내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품과 그분이 하신 삶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장성한 분량으로 여기며 그분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하여진 신앙.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받는 거래. 이러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서는 아까는 첫 번째로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 양육과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11절에 이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이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자들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직분이 나와요.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하나를 얘기해요. 목사인 교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직분 중에 뒤에 두 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그러니까 이거 훈련과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1차적으로는 뼈를 제대로 원래 상태로 맞춘다. 그런 거예요. 어긋나 있는 뼈를 원래대로 맞춘다. 어긋나 있는 뼈는 어떤 뼈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요, 팔이 한번 빠져 보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손가락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몇 개월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더라고요. 기능을 못해요. 한국에 가면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접골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접골원에 갔어요. 그러면 놀다가 부러지고 이러면요, 접골원에 가지고요, 그 원장님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만지더니 그냥 막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맞추시더라고요. 그럼 정신 차리고 보면 뼈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맞출 때는. 근데 맞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지금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상태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리포밍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이 원래 모습대로 맞춰 놓은데 맞춰 놓으려는 그 순간에는 아파요. 힘이 들어요. 훈련은 쉽지 않아요.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은요 좀 시간이 걸리고 아프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기능대로 시원해지고요, 기쁨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리포밍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놓는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런데 원래대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받아야 될 훈련 중에 가장 먼저 되는 우선되는 훈련이 뭐냐면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기를 시작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첫째 셋째 주에 있거든요. 어머니 기도회에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가정 주치의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리타이어를 하시고 가정 사역만을 하시는. 근데 가정 사역 중에서 이 가정 안에서 말의 기술을 잘 훈련해서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걸 하시는 그 여명미 박사님이시라고 오셨어요. 짧은 시간이신데 제가 굉장히 아주 한 가지 이론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이 스피킹이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여기 있잖아요. 이 체스트. 근데 이 체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시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뇌에 있다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어요, 마음이 뇌에 있는 거를. 마음이 뇌에 있구나.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면 크리스천 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말의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밥맛이야 이런 분들. 전혀 저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고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악수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평생 같이 산 여러분의 남편,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사역자니까 가정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이럴 때에 말을 의도적으로 남편을 사랑해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하면 그 말의 그 사운드가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온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의 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뇌 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와 있는 그 지식이 이 사운드를 통하여 지식이 된 이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내 뇌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셔가지고요 내 뇌를 사랑할 수 있는 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 많은 이런 말씀의 훈련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뇌 자체가 정말로 전에는 밥맛이야 했던 그 대상을 밥맛이 좋은 대상으로 사랑하고 싶은 대상으로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참 너무나도 그 탁월한 해석이다. 탁월한 그 인사이트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말씀의 훈련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말씀의 훈련으로. 저도 말씀의 훈련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또 해왔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겸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느냐?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아, 그렇구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말씀을 소리를 내어 선포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웃에게 미움이 있고 관계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 상황 속에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은 안 돼도 마음엔 여전히 뒤틀림이 있고 여전히 내가 괴로움이 있어도요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은 기쁜 삶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염영미 박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뇌 속에 들어와서 그 뇌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의 지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사랑할 수 있는 뇌로, 감사할 수 있는 뇌로, 기뻐할 수 있는 뇌로 바꾸시면요, 우리의 삶이 뇌가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된 자들이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지 말고 이것이 준비된 자들이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된다. 교회는 새로워지는 교회.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명은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이게 훈련과 양육이 아주 중요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통하며 말씀의 훈련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만 삶 속에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분은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이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 이거는요, 짜장면도 먹어봐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보고 나니까 이거는요, 전할 수밖에 없고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요, 체험을 통하여 살아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공부와 훈련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훈련받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건강에 대하여 강의를 할 때 그 강사가 오래 살까요? 아니면 그 강의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한번 보세요. 누가 오래 살아요? 아니 그렇게 건강 강좌를 많이 하셨던 그 유명한 우리 저 박사님이 계셨잖아요.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요. 실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분이고요. 그분이 말씀 전하고 나서 한국 가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 그분의 혜택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분의 그 전문가적인 건강 강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분의 혜택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작 그분은요. 들어가셔가지고 이 강좌 다니라고 너무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야, 더 오래 사셨어야 될 분이 이렇게 빨리 가셨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작은 거지만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은요, 공부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훈련해서 그걸 체험할 때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요.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짝사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그 여인이 사랑에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이 청년이요. 근데 굉장히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보질 못하고 지나갈 때마다 끙끙 앓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표현해봐야 되겠다. 그래가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고백의 편지. 근데 너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니까 편지를 전달해줄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여인의 집에 매일 아침마다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전해주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우유 배달부한테 이 편지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해. 우유 배달부가 좋다고 내가 전해주겠다. 매일마다 이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우유 배달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요, 이것을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이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능력이 없으면요, 평생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우리가 마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 운동을 하듯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이 뭐냐?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그를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영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2017년도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동산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새 학기 오늘 첫날이에요. 우리 동산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동산 모임을 하죠? 많은 분들이 50%만 알고 계시더라고. 동산 모임에 이 교제를 위하여.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 성도들이 각 처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떡을 떼기를 힘썼잖아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떡도 못 먹으니까 떡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를 같이 나눠 먹는 이 교제와 또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위하여서 그 떡을 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모임은 떡을 떼야 돼요.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50%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때 그 초석교회에서들 그 떡을 떼면서 뭘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게 영적인 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고 나서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도하기를 힘썼어요. 실은 이 동산 모임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 동안에 좀 외롭고 어려운 일들을 이 동산 모임에 와서 함께 나누고 또 해결받는 이 목적은 성경적으로 맞는 목적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나머지 50%를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동산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산 모임에 갔더니 아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 때문에 감격해서 그 말씀이 살았더니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듣고 나니까 야, 나도 저런 승리를 좀 경험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도전을 받은,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이런 간증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것, 훈련자가 되고 피훈련자가 서로에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산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모임은 한 달에 몇 번 해야 될까요? 네? 동산 모임은 한 달에 몇 번 해야 돼요? 원래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7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새롭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게 너무 힘들 걸 알고요, 몇 번마다 한 번 하라 그랬어요. 2주마다 한 번씩. 근데 한 달마다 한 번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왜 안 되냐면요, 한 달 만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벌어진 자기 삶의 이야기 나누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나눌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한 달 만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직장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한 달 동안 한 얘기 밀렸다 다 하다 보면은요, 더 이상 말씀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텀을 조금은 빨리 가져야 돼요. 2주에 한 번 하면 조금 잊어버릴 만한데 만나니까 잠깐 서로의 삶의 얘기하다가 또 영적인 이야기하고, 그래서 2주가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2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동산 모임은 한 달에 몇 번 모여야 된다? 우리 동산장님들 한 달에 몇 번 모여야 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하여튼 우리 소그룹 위원장님 좀 점검해 주세요. 자주 모여야 되는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모임에 영적인 훈련자가 되고 피훈련자가 돼서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동산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야, 어떻게 저분은 저 말씀 가지고 저렇게 사셨을까? 이거 도전받고 나도 한번 그런 말씀의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동산 모임에서 그 기도를 가지고 2주 동안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를 해주면요, 그 기도 때문에요, 한 번도 말씀에 체험이 없던 그분들이요,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전단기 동산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나 아직 동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체험이 있는 이 동산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무슨 피훈련자가 돼서 훈련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영향력을 주고 또 여러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훈련의 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결코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갈 때에, 와,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다르구나, 저분의 신앙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과 칭찬이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되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저들도 저들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체험이 있는 이 훈련을 통하여 세상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